죽고 사는 길이 예배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운명 갈라지는 것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돌아오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2절, 23절, 24절 맨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세 절을 보면은 22절은 천국 묘사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뭐 천국, 영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너희 이름도 거기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고 우리 이름이 영생에 있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려야 천국 가고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24절은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전이 막 일어나죠. 특별히 부자의 지옥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게 마지막 24절이에요. 그래서 천국 모습, 지옥 모습. 그 중간에 예배가 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근데 여기 또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매 초하루. 그죠? 이렇게 초하루 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안식일은 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매월 초하루.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첫날 기도회, 그래서 뭐 첫날 이렇게 매월 12월 1일, 1월 11월 1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초하루 예배 뭐 이런 거 드리는 옛날 목사님들 계시고 그랬습니다. 이 근거가 여기에요. 요 근거를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에 마지막 그 신년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초하루,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년 초 첫 번 시작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작할 때 예배가 중요하다.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맨 뒤 결론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국과 지옥 묘사 중간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과 지옥 갈림길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다.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에 있다. 이게 마지막 그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걷습니다. 인생이 걸음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향이죠. 방향은 목적지 가는 거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to the goal. 표대를 향하여. 방향이 틀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예배는 방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죠. 뭐 빠르다 그렇지만 방향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오히려 문제가 되죠. 더 멀리 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배는 방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방향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게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열심도 의미가 있고 순종도 의미가 있고 뭐 충성도 의미가 있는 거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방향 잡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 정확한 방향. 여러분 인생이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방향이 올바르면은 뭐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시간이 내 편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향이 올바르면 그쪽으로 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 속도만큼 더 엉뚱한 곳으로 가 있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향을 결정해 준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운명 분기점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다시 앞으로 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경 표현에 보면 3절에 자기의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그 자기의 길, 그건 어떤 거죠?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과 내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죠? 내 속에 있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중적이다. 우리 앞부분에서 나왔죠.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주의다. 형식으로는 예배같이 다 보이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그게 무슨 예배겠니? 이사야서 1장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1장도 예배 얘기했죠. 이런 놈의 예배 안 받겠다.
그죠? 다 집어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1장에서부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이중적인 예배, 그 가증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아느냐? 여기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2절에. 그죠? 제대로 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본능이라는 게. 욕심, 추구, 두려움, 회피하는 거.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일들이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대로 살면 자기 소견대로 살면 예배 없이 살면 결국 끝은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게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이랑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내 뜻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죠. 예배 안 드리죠. 뭐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한마디로 예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서 1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럴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마음이야 마음.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마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걸 원하는 거지 물량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두 개예요.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시편이고 또 하나가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거 거의 외우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만 한다고. 팔복 첫 번째 시험 당하시고 난 다음에 팔복 얘기할 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 여기서 1번, 2번, 3번 복이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나오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말씀 듣고 두려워 떠는 자 그랬는데 이게 온유에 해당되는 온유.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라는 원래 말뜻이 이렇게 길들여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 멋대로 뛰지 않고 야생마 길들이다. 테임이에요. 테임. 와일드하지 않고 와일드가 뭐예요? 내 멋대로 뛰는 걸 와일드라고 그러잖아요. 와일드. 테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 되는 인생. 그죠? 말씀 따라 떠는 인생. 그런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팔복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이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물로 죽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내가 죽고 but Christ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 경험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이거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죠? 팔복에서 맨날 살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의지하는 거죠. 딴 걸 의지할 게 하나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지할 게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우리 이사야서의 총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의지하냐, 사람 의지하냐 그거 아니었어요? 사람 의지해서 애굽 가지 마라. 사람 의지해서 아수르 가지 마라. 계속 그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오죠. 이사야서 제대로 보면요. 팔복 해석이 저절로 돼버려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통회하는 건 뭐죠? 절실함.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곡이 나오겠죠. 애통하고 절실함.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은 진정성과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울어요? 절실할 때 우는 거지. 절실하지 않을 때 우는 거 봤어요? 우는 게 뭐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이에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죠. 떤다. 이게 떤다는 게 뭐예요? 무섭다 이런 뜻보다는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경험 우리 해보셨죠?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떨려요.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없겠지만 뭐 이렇게 청소년 때나 뭐 이럴 때 막 좋아하는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막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떨린다 그러잖아. 떨린다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 막 떨려. 막 떨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떨리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습니까?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존경하는 분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떨리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런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겠죠. 그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 이게 너무 좋아서 떨고 막 그런 거.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온유해져요.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존경해서 떠는 자. 그러니까 말씀 앞에 떨지 않으면요, 예배 없이 일만 하면 사나워집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마르다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말씀 안 듣고 뭐 이렇게 분주했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투를 보세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지금 흉내를 못 내서 이렇게 점잖게 읽지만 마르다 말투가 그거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러면서 그죠? 예수님 흉내도 못 내겠다. 그죠? 그죠? 쟤 뭐해요? 쟤 그죠? 혼 좀 내주세요. 그죠? 나 아마 죽도록 일하고 저 뭐해 저거? 왜 사나워지죠? 예배가 없으면 사나워져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되게 양떼라 그러잖아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면 다 온유해져요. 그죠? 진짜 온유한 성도들이 된다고. 그래서 사납지 않아요. 근데 예배 없이 봉사하고 일하고 헌금하고 뭐라 그러죠? 뭐 성교하고 막 이러면 사나워져요. 자꾸 사나워지면은요, 그 중단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여러분 지금도 혹시 사나워진 분이 있습니까? 사나워지면 새벽에 나오지도 않았겠지. 예, 지금 사나운 분들은 지금 딴 데 계십니다. 근데 꼭 얘기해요. 사나운 분들 또 예배 드려야지 너 사나움이 없어져. 그럼 더 사나워져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알고 지혜죠, 그 지혜. 여러분 자녀들이 사납습니까? 예배 드려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그 사나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리아 영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예배에서 갈리는 거죠.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가 두 개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과 3, 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1, 2절.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예요? 그 22, 24절까지 얘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그죠? 초하루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사야서의 총 결론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중간은 뭘까요?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 결과의 결과. 예배 잘 드릴 때 결과, 예배 안 드릴 때 결과. 이 결과물이야 뭐 이미 다 아는 거죠. 근데 좀 잠깐 독특한 것만 좀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막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야 봐라 예배 드린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린 사람 부어줄 수 있잖아요. 챔피언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고 역전하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을 갖다가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이전에 우리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막 부어주면 우리 망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 못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롱하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자들 그래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봐,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줘봐, 막 이러는데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지금 그 우리 자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으면 그래 영광을 보여주마,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수지당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박살내 버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그림 같은 언어는 에스더서에 나오죠.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이라는 자가 막 나무 달아놓고 다 죽여버리겠어. 막 기세등등했죠. 그때 이들이 예배자로 섰을 때, 그죠? 불임절 뒤집어져가지고 역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죽이겠다는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 오히려 반대로 아말렉 족속들이 멸절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그림.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나 역전하기를 원한다. 박살나기를 원한다. 제발 예배 좀 드려라. 내가 좀 너희 좀 자랑 좀 하게. 나도 좀 마음껏 좀 뒤집어 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을 주십니다. 뒤집어 주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훌륭해지십시오. 좀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게 뭐예요? 예배자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훌륭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인생의 걸음 가운데 방향이 중요하다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지만 속도도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방향만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예배자는 예수님께 향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방향이 맞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속도를 줘도 되죠. 방향이 올바른데 빨리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내가 속도도 엄청 빠르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재밌는 것 같아요. 진통도 하기 전에 해산한다. 그래서 애 나올 것 같아? 나왔네 이런 거예요. 여자분 너무 좋죠. 진통이 있잖아요. 우리 큰애 진통 오후 4시에 갔다가 그 다음날 12시 20시간 진통해가지고 사모도 어렸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 나 잔다고 장모님한테 얻어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나 이거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예배 잘 드리면 진통도 없이 해산하게 해준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엄청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 그 정도만 합시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부흥도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하수구 막힌다. 그거 믿겠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머리카락으로 하수구를 막어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렇게 뭉치다가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나는 그 하수구 막힐 때 너무 신기해.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 나 같은 대머리 머리카락도 이게 막히네. 와 그러니까 머리카락 긴 여자들은 얼마나 자주 막힐까. 그래서 내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머리카락으로도 하수구를 막는데 하나님의 때 그 못 막을 게 있겠나.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머리카락으로도 하수구가 막혀요. 때가 되면 막힌다고요.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확 불어버리잖아요.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약간 초조함을 줘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기도 전에 자기가 자꾸만 자가 발전해서 움직이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그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엉뚱한 데 가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 자기 뜻이지. 자기 뜻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발령하실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령 주신다고 가라 하신다고요. 그때 움직이고 그때 그 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신 콜링 그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속도도 느리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 딱 맞고 준비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엔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엔진 걸어가지고 가는데 뭐 엄청 속도로 가는 거죠. 비행기 속도로 가죠. 제트기 속도로 간다고.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응답이 신속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위로죠. 이렇게 예배 잘 드는 자의 위로 쭉 나오는데 위로와 또 예배 거부자의 심판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기쁨이 있고 만족과 풍성함이 있고 여기 주석 보니까 옛날에는 참 불쌍했는 것 같아.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 엄마들이 많았대. 영양 부족으로.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 젖이 많이 나오는 것을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여겼대요.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젖동량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젖이 안 나온다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으니까 뭐 옛날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 풍요로운 게 뭐 얼마 됩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굶고 그런 시절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위로가 뭐냐면 어미 젖이 막 나올 정도로 풍성해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평강이 강같이 영광이 시내같이 무성해질 거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주마.
쭉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이거 복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 예배 거부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게 나와요. 맹렬한 화염으로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 심판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결과, 예배 드릴 때 결과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방이 다 모여든다는 거죠. 그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6개국 열방이 다 모여들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이 모인다. 이게 바벨탑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다시스는 어디까?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대서양 넘어서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땅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냥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땅끝 그럴 때는 그 다시스가 땅끝이에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땅끝. 그 지브롤터 해변 있죠. 거기가 옛날에 뭐 제우스의 뭐 2개 기둥이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하나, 그 유럽에 하나 그 있잖아요. 그거 기둥.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대요. 뭐 그 양쪽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기둥이 아프리카 쪽에도 스페인 영토가 있어요. 그건 절대 양보 안 한 거야. 모로코를 뭐라 그러죠? 독립시킬 때 그거는 안 줬어. 그래서 궁금하면 자세히 보세요. 그게 이제 뭐 헤라클레스의 2 기둥인가 그런 게 있다고. 거기라고 거기 땅끝이에요. 다시스가 그쪽이거든요. 그 항구. 그 요나가 도망친 데가 다시 있잖아. 땅끝까지 도망친다 그런 뜻이라고요. 다시스, 스페인 거기서도 오고요. 그 다음에 뿔과 활을 당기는 룻 그랬는데 요거 룻기에 나온 룻이 아니고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셈함 야벳이 있잖아요. 셈의 후손들 가운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룻 쪽은 어디냐 하면은 그 수메르 문명 만든 민족이래요. 거기. 그러니까 이란 북쪽에 있는 거. 또 우리 국뽕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룻이 또 한민족이래.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 읽어보면 그죠? 룻 봐라 우리가 활 잘 쏘지 않았냐 뭐. 이제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예, 이런 거 더 얘기 안 할게. 또 궁금할까 또 찾아볼 것 같네. 예, 룻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족.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로 해석합시다. 룻 그럼 우리죠. 우리들의 셈족이니까 그죠? 이게 다 모여들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발과 야완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이라 그래. 그리스 사람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그 노아의 후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누구냐면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그 2사람이 또 나와요. 야완과 두발. 야완과 두발 그랬는데 이게 주석 보니까 이게 그리스 지역이래요. 야완과 두발.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리스 지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그리스 지역에서도 오고 북쪽이죠. 그 다음에 룻 쪽. 룻은 어디? 동방에서도 오고 서쪽 다시스에도 오고 섬은 이스라엘은 섬이 없기 때문에 멀단 뜻이에요. 그죠? 한방에 있는 먼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행절의 그림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예배 드릴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교에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무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이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까? 이대로 된다고요.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원하신다는데 예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리는 거 뭐가 선물이냐는 거예요. 뭐가 선물? 하나님 앞에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해서 헌금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자 만들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혁명적인 얘기죠. 이게 BC 8세기 얘기인데 BC 8세기에 벌써 그 유대주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그죠 이렇게
만인 구원사상 여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들 다 구원받는 얘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뭐로 세운다고요? 그 믿는 사람들을, 그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제사장 삼고 레위인 삼는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 아니에요? 루터. 그죠? 이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저도 여기 해당되네. 그죠? 그 해당돼서 목사도 되고. 이방인이. 저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닌 척해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에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 삼으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면 기도와 성교 이게 다 연결돼서 모든 게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기 힘들면 이사야서의 결론이 뭐냐면 예배 생명 걸고 드려라. 예배에서 모든 회복이 있고 예배에서 모든 부흥이 있고 예배에서 모든 열매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람이죠.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오는 거고 그 찾아온 영혼들 지금도 여러분 전도한 사람 가운데 지금 전도했죠. 아 이게 초신자인데 뭔가래. 거기서 목사가 나오고 거기서 전도자가 나오고 거기서 선교자가 나올 거라고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예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두 길이 있죠. 자기 길 걷는 자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 뭐예요? 예배자의 길이죠. 예배자의 길. 예배 드리십시오. 뭐 결과는 뭐였어요? 뭐 정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막 역전 일으키신다는 거고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이 위로해 줘가지고 뭐 엄마 저주를 얘기했죠. 풍성함이 있다고 모든 게 만족함이 있다고. 요즘엔 잘 경험 못하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뭐예요? 뭐 경제 부흥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그죠? 막 돈 좋아하니까 돈은 뭐 산더미같이 부어준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 그죠? 응답에 응답. 그리고 마지막 영적 부흥이죠.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뿌리는 뭐예요? 예배에 있다.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